7월 6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영안을 밝히사 이 시간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빛을 온전히 마주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 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있던 유다 사회는 모든 정상적인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들은 원수들의 손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성문에 앉아 지혜와 판결을 나누며 존경받아야 할 장로들은 끔찍한 천대를 받습니다. 가장 활기차야 할 젊은이들은 노예나 짐승들이 하던 맷돌 돌리는 노역에 동원되었고 어린 아이들조차 무거운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리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결국 거리에는 노인들의 지혜도 젊은이들의 노래도 모두 사라졌고 백성들의 삶을 채우던 기쁨의 춤은 통곡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머리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떨어졌음을 탄식하며 이 모든 비극이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임을 뼈아프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기쁨과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와 타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던 영적인 질서와 평강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 스스로 머리에 쓰려던 면류관은 결국 먼지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던 참된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단한 세상의 노역을 지고 비틀거리는 무거운 수고만이 남게 됨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떨어지고 죄의 비참함을 깨달은 백성들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병들었고 활력을 잃은 그들의 눈은 침침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시온산의 거칠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올려지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했던 시온산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자들의 발길이 끊어진 그 거룩한 터전에는 황량한 곳을 맴도는 여우들만 득실거리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예배의 중심지가 죄로 말미암아 들짐승들의 배회하는 버려진 땅으로 전락해버린 이 끔찍한 상실감이 백성들의 영혼을 더욱 깊은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역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시온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방치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은혜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내면과 가정이라고 하는 거룩한 터전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이기심이라는 들짐승들만 득실거리는 황무지로 변해버린다는 두려운 영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시온이 폐허가 된 완벽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땅의 침상으로부터 시선을 들어 하늘의 영원한 보좌를 바라봅니다. 유다의 왕관은 땅에 떨어졌지만 주 하나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흔들림이 없으며 그분의 통치는 영원함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고난이 길어지면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닌지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체념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절망을 끝내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의 호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마지막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실 리 없다는 언약적인 성품에 기댄 간절한 매달림입니다. 옛날처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향한 참된 소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깊어질 때 나를 둘러싼 무너진 환경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쉽게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지라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없기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왕의 통치 아래 엎드려 나를 긍휼히 여겨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겸손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로 인해 삶의 질서와 기쁨이 철저히 붕괴되고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들짐승이 맴도는 폐허로 변해버린 언약 백성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깊은 상실과 어둠의 밑바닥에서 백성들은 원망으로 끝맺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우러러보며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토록 무겁고 파괴적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세상의 자랑과 헛된 면류관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그제야 영원히 앓고 있던 깊은 병을 직면하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져야 할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근심과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들짐승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황폐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길은 우리의 결심이나 인간적인 수고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맷돌을 돌리듯 고단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만 같은 고립감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헛된 세상의 권세에서 눈을 들어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원한 보좌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헛된 손짓을 거두고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시고 폐허 속에 갇힌 기쁨을 다시 찾아주시는 영원한 왕의 통치 아래 온전히 머물 때 우리의 날을 옛적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삶의 질서가 무너진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참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기쁨과 영광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저희의 심령을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이기심으로 방치하며 고단한 삶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환경에 갇혀 절망하던 교만한 마음 또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던 헛된 노력을 거두게 하시고 저희의 어두워진 영혼을 밝히사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왕의 통치 아래 머물며 저희를 옛적처럼 새롭게 빚어내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